이사야가 예언을 하며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느닷없이 바꾼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56장 같은 경우 1절과 8절까지의 이야기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는 시기적으로도 이 9절부터 12절까지가 앞선 이야기입니다. 이게 갈대아인들이 침략하기 전이고, 지금 이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얘기는 갈대아인들의 침략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는 9장 9절 이후부터가 앞서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기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확 뒤집고 시간 순서를 바꾸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기록의 특징인데, 오늘도 그 특징적인 기록 방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리. 짐승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고, 특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들을 침범할 갈대아 군대를 얘기하는 건데, 왜 너희들이 침범해 오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이스라엘 파수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파수꾼들이 못 봐요, 맹인이에요,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한다는 말은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못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다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고, 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잠을 자는, 이게 어떤 그 예언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마땅히 봐야 할 예언을 안 보고 마땅히 보아야 할 환상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싶고자 하는, 말하고 싶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이 태평성되고 지금이 여호와를 잘 믿고 있고, 지금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냐, 우리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이웃나라하고 친교를 위해서도 저 나라의 종교도 저 나라의 주장도 받아주고, 그래서 종교의 평화를, 연합을 누리자, 이렇게 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지한 개들, 벙어리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의와 관계된 용어가 3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희는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그리고 나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딱 세워놓은,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세워진 법이에요.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 제가 의 많이 말씀드렸죠.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의는 이게 밖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실천한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기독교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역사하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헌법과 같은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그 율법의 큰 기준, 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심으로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심을 드러내셨다고요. 그리고 공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택된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너희는 정의를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이 너희들만을 사랑하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법도를 지켜라. 내 마음을 이해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지켜라. 그리고 이 모든 내 마음의 뜻에 실천의 이 모든 결과들이 너희 모두에게 임하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더럽히는 것을 같은 연장선상에 둡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안식은요, 쉬는 거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동안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말을 바꾸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워진다는 말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지만 안식일에 쉬지 아니하면 계속 피곤이 쌓여갑니다. 땅도 6년 경작하고 한 해를 쉬지 아니하면, 사람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아니하면 이 휴식, 쉼의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면 그 기계가 사람이 망가져요. 이런 망가진다는 의미에서 더러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정말로 진지하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진지하게 지킨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공의에 힘있는 그 과정이 안식이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영혼에 끼어있는 죄의 그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정화가, 곧 예배가 바로 지금 우리 안식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있잖아요. 이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루는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다르죠. 달라도 많이 다르죠. 주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과 다른 일이 바쁘게 생기면 주일 예배보다 그 일을 먼저 가는 사람들과의 신앙적 성결함의 차이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목회라고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숫자가 이제 거기 목사님 다 2,000명, 3,000명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분 누가 있느냐 하면 성결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기 전라도 그 무슨 섬이라더라, 임해도에서 옛날에 그 박해가 6.25 당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결교 있는데 거기서 임해도에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와 그 일가족들이 13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꺼번에요. 그분은 가족 13명을 한꺼번에 공산군에게 이른 순교자 집안이죠. 그런데 그게 전세가 바뀌어서 국군이 거기에 진주하면서 이 목사님의 친척에게, 살아남은 친척에게 거기 있는 공산군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근데 그 목사님 말이 그분이 당신 아버지였대요. 당신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며 그 식구들을 다 죽인 자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대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일렬로 세워놓고 이분 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이 막 뇌를 때리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아 용서해라, 아들아 용서해라. 그게 막 이분은 분의 신앙을 넘어서도 분에 차서 내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집안 13명을 떼죽음을, 그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냥 인민재판으로 죽인 그 사태, 그들을 보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가슴속에 아들아
그래서 그분 말이 유일하게 그 전라도 일대에서 보복살인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유일한 섬이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도 자기 식구 다 죽인 사람을 용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저 집은 한꺼번에 13명이 죽었는데 우리 집은 1명, 2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죽이냐. 그래서 유일하게 그 섬에서 이 보복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섬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다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 그런데 그 당시 이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그 신앙의 순교자의 후손인데 그 말에 의하면 그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생명처럼 여겼는지,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생명처럼 여겼는지, 그래서 13명이 한꺼번에 삭살당할 때도 그들은 정말로 초연하게, 그리고 그 뒤에 보복하는 기회가 합법적으로 생겼음에도 기꺼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 파장을 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복수와 보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안식일의 정신, 예배의 정신.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제8안식일, 유대인들은 제7안식일이고 우리는 제8안식일입니다. 제7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신 날이 제7안식일이에요. 이 제7안식일은 하나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제7의 안식일은 기능이 정지되고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8안식일은 재창조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 부활하신 날이에요.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신약적인 개념은 제8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제8안식일이 주의 부활하시는 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 예배 하나를 위해서 정말 주일날에는 전쟁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식일날 쳐들어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주의 날을 소중히 여깁니다. 적어도 예배 때 모이고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그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라는 그 자체가 상대 앞에 허리를 꺾는 건데요. 예배라는 그 자체가 그 상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건데요. 예배라는 그 자체가 그 예배 대상자 앞에 나의 것을 내놓는 사람인 것인데요.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에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그는 예배를 교만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는 주의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살면 늘 기대의 삶을 삽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저 예배할 거거든요.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늘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향해서 어떤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고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의 눈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새벽 기도 왔거든요. 하나님 저 수요 예배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건 막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오늘 하루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어떤 사인을 받아야 하면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놓아라. 놓고 예배하라.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더 진심을 기울여 예배하라.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지켜보라.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네가 문제를 돌파해내려고 하고 그렇게 네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케이, 살아봐. 여전히 그 사람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가 세상과 겹쳐 있어요. 성결하고 깨끗한 예배가 되지 못한 겸손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겸손한 모양으로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 정하면서 그 얘기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배와 더불어 관계된, 즉 그를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겸손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